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가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굽혀 그의 실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21번째 침례 요한의 기도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슴 아픈 그런 대상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각자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기에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인물 중에 한 명이 구약에서는 요셉입니다. 17세의 나이에 그쵸? 사랑받고 한참 민감한 그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렇게 이별해야 되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불쌍하다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눈으로 비춰볼 때 참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로서 볼 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인물을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짠한 사람, 여러분 짠하다는 말 알죠?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를 보면 짠하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왜 짠할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어린 시절에 한참 이렇게 같이 돌봐줘야 되는 시간에 그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셔서 짠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 성경 인물 중에서 특별히 침례 요한은 하나님 볼 때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인간 대 인간을 볼 때는 참 짠한 마음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짠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태어남으로 이렇게 이 땅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그런 태어남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받죠.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노년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그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사벳이라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요한이 삶을 살펴보면,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침례 요한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동생 아내를 취하는 것을 의롭지 않게 여겨서 이야기했던 침례 요한. 그래서 사실은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사실은 이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을 좀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의 죽음의 제목은 없습니다. 정말 말로 만든다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괘씸죄에 걸려서
그냥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침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감당한 거죠. 이 침례 요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별로 고개를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네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도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또 식사도 하시고 누구 목장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나가시면 차를 파킹하시고 또 같이 타셔서 어디론가 가세요. 그리고 2시가 넘도록 돌아오질 않으세요. 근데 어디로 갔냐 이렇게 여쭤보면 식사로 또 나가십니다. 굉장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 식성이 좋으시고 건강하시다는 뜻이거든요. 먹는 거를 다 좋아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먹는 거를 봤더니 성경에 나온 뭘 먹었냐면 석청, 그렇죠? 여러분 생각하시 꿀 좋겠다, 와일드 하니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꿀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음식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옷도 여러분 똑같은 옷 입고 오시라면 좋으시겠어요? 전혀 안 좋아하시죠. 근데 침례 요한은 이 카멜, 이 낙타로 만든 따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때의 그 옷은 아주 낮은 계층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는 것, 입는 것, 삶의 모습이 처참하리만큼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집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약속된 이 메시아의 출현을 선포한 이 사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삶을 삽니다. 좋은 집에서 산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먹지도 않고, 그렇지만 침례 요한의 삶, 누가복음 3장 4절은 침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이 길은 광야에서의 삶의 길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침례 요한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주어졌던 그 사명은 사신, 다시 말하면 사자와 같은 말들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들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알리고 앞날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메시아의 그 전성기 때는 감옥에서 나와서 목이 잘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팔복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도 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자신이 그토록 외쳤던 그 메시아, 그러나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떠나갔던 인물. 폴라구더라는 사람이 침례 요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누스처럼 얼굴 하나는 뒤쪽, 즉 옛것을 향해 있고 또 다른 얼굴 하나는 앞쪽, 곧 새것을 향해 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이 두 얼굴, 두 모습을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침례 요한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침례 요한은 대강절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무엇인지, 또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잠잠했던 기다림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나아갔던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의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침례 요한의 이 기다림과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준비하는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한자를 아십니까?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이 병사를 쓰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0년, 이 하루를 위해서 10년을 훈련시키고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 평생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를 위해서 70년을, 80년을, 90년을, 또 지금은 100년까지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날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4대 테니스 메이저 대회 중에서 윈블던 대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열리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에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을 이 매니저가 관리하는 이 관리인이 늘 관리한다고 합니다. 책임을 맡은 관리자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죠. TV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주 푸릇푸릇한 잔디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테니스 코트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윈블던 테니스장의 관리자가 하는 일은 2주간을 위해 1년을 준비하고 가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2주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또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후반부부터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자인 마가가 인용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자 마가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저자 마가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분명한 의도를 나타내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을 2절에서는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인물을 말함으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임무, 그 잡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질에 대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길이 바로 이 부르심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그의 미션은 뭐냐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기도와 기다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여기 준비하리라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카타스큐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준비하다의 뜻은 예비하다.
여러분, 준비하다, 예비하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다, 예비하다는 같은 뜻인데 돌이키다는 전혀 맞지 않는 뜻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준비하다의 원어에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준비는 도래할 메시아,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준비가, 그 예비함이 바로 침례 요한이 준비하고 기다렸던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기도와 기다림은 길을 준비하는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기도와 기다림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대강절의 시즌에, 또 기다리는 그 시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죄 사함에 관련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죠. 만일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죄 사함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회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날마다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를 빈다란 뜻이 아니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곳에 나가 있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라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사실은 생각과 의지와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회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해 중에 있는 배의 선장이 키를 조정하는 이 항해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암초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이 키를 잡은 사람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제는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구명 조끼와 보트를 준비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 다음 대책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키를 빨리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야지 살아남고 거기에 부닥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외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회개의 침례, 바로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요한의 회개의 침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내려왔던 그 침례와 그 세례와 그리고 그 회개의 본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침례는 회개와 죄의 고백에 관한 기본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죄 용서가, 그리고 제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는 침례 요한,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라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대강절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한 대강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외침, 바로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어디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또 재림이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서 천국에서 오실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킴으로 우리의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부인이지만 그럼에도 삶의 방향을 재조정함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돌이키고 그 자리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는 그 기쁨에 축하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되어져야 되고 그 구원의 점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방향 재조정이라는 혼란을 일으키는 침례 요한의 신앙과 가르침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방향 재조정, 여러분 방향이 어긋났다면 리디렉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재조정해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의 소리처럼 세상으로 나아가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기도와 기다림은 길을 준비하는 기도와 기다림이었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의 기도와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의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의 기도 그리고 겸손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침례 요한은 철저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하게 보이지 않죠. 지가 뭔데 광야에서 나름대로 외치고 난리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경적인 겸손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네네 하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께 그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한다.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능력이 많았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 시대에 침례 요한이 이 선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이번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없앴던 사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대로 그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와 마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했고, 이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나는 굽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좀 더 어떤 차이냐면,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상황들, 문화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에 당시에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올 때 종이 어떻게 합니까? 종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먼지로 더러워진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을 벗기고 물을 담아서 발을 씻기는 일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합치면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감히 주인과 동등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등함을 같이 취하셨지만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처럼, 또 침례 요한의 모습처럼 이 대강절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또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삶과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곧 임하실 주님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삶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추구한 모습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임을 늘 고백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자아가 있고 나의 이고가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않는 것이고,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그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인기 명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인기 명소를 안내해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인기 명소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표지판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 침례 요한의 모습, 자신이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빛이시고 조명되어야 되는 분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회개를 돌이키며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 침례 요한.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톤을 저에게 건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가서 그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바톤을 받은 사람은 뛰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톤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바톤을 받으면 달려야 되고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이 대강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 또 기다림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침례 요한처럼 삶의 중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강절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이 연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